이번 주간이 가정 축복 20일 작정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2주 전에는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했고 말씀 상고했습니다. 2주 전 말씀 한번 돌이켜 볼까요?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품 안에 있는 자녀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 그 품 안에 자녀가 이제 떠났습니까? 떠나 있는 그 자녀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그 자녀들이 가끔 집에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자녀들 또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고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말씀 심에 담으시고 그대로 행하고 있으시지요? 아멘. 제가 대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인지라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무엇을? 은혜를. 어떤 은혜? 세 가지. 첫 번째, 나를 대하실 때 율법이 아닌 은혜로, 즉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두 번째, 나를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세 번째, 돌아왔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귀하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주간이에요.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오늘 그 방법 어떻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제 첫째 아들을 상고하면서 이제 그 방법을 오늘 나눌 거예요. 2주 전에는 둘째 아들, 1주 전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째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서 좀 찜찜하지 않아요? 왠가하니 오늘 본문 바로 24절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더 이상 본문이 진행 안 됐으면은 좋을 뻔했었는데 하는 생각 들잖아요. 왠거니 둘째 아들 집 나갔단 말이에요. 고생 진짜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품어주고 돈에 잔치 벌이면서 다 함께 즐거워하더라. 24절 그렇게 끝났어요. 그럼 해피엔딩이 끝나야지. 근데 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어. 첫째 아들이 등장해요.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근데 소리가 들려, 풍악 소리가. 종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네. 드디어 28절에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노하여 화를 내고 있어. 그러더니만 또 그 29절에는 아버지한테 대놓고 항의하고 있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하고 아버지께 대들고 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32절 잘 끝났던가요? 아니요. 그냥 소위 말해서 계속.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은 결정적 순간에 하나가 딱 끝나잖아. 그 다음 회에 기대되대로 그렇게 딱 끝나버렸어. 결론이 안 났어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생각해 두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한테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이거예요. 자, 첫째 아들 지금 문 밖에 있는데 이 말씀 다 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너희들 이 첫째 아들처럼 계속 문 밖에 있을래? 계속 화내고 있을래? 잔치 잘 참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을래? 아니면은 권하는 아버지의 그 손 붙들고 집안에 들어가 같이 즐거워하며 동생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수발을 들으면서 그 잔치에 참여한 그 손님들을 접대할래? 결정은 오늘 본문 말씀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김석태야, 이 말씀 들은 아무개야, 너 어떡할래? 이거예요. 너 어떡할래?
해서 문 밖에 있을래? 들어갈래?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인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문 밖에 서서 이만큼 나와 골래면서 아버지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집안에 들어가 함께 즐겁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과연 이 첫째 아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한 가지, 못 봤어. 간단하죠? 못 봤어. 세 가지 나누죠. 아버지를 못 봤고, 자기 둘째 동생은 못 봤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봤어. 오늘 세 가지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 세 가지 가운데 둘째 아들 동생을 잘못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 2일 날 야외배 가잖아요. 그때 전할 거야. 왜냐하면 이건 이웃 사랑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야외배 때 전할 것이고, 오늘 두 개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못 봤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못 본 게 있었어. 그로 인하여 골내고 화를 내고 아버지께 대들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첫 번째,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대해 못 본 것이 있었어.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아버지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을 못 봤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큰 그림의 계획을 이 아들이 못 봤어. 그래서 화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대놓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 큰 그림을 못 보니 아버지의 행하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떤 행동?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 유산 넘겨준 거. 아니, 유산을 넘겨줄 필요 없거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아니, 아버지 왜 둘째 아들한테, 뭐 자기도 나눠줬지만은 왜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왜 유산 넘겨줍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버지 바보야? 왜 그래? 또 둘째 아들 돌아왔잖아. 성공해서 금이하냐? 아니잖아. 쫄딱 망했잖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럼 너 왜 받아? 쫓아내버려야지. 집안 망신시켰다고. 혹은 와도 쉬어야지. 창피하잖아. 그 둘째로 나갔다가 쫄딱망이 들어와서 창피하잖아. 야, 종들한테 얘기하지 마. 둘째로 왔다 얘기하지 마. 너 둘째 아들, 너 집안에 틀박혀가지고 너 나올 생각하지 마. 이거 우리 집안 망신이냐고. 이래야지. 이건 뭐 살찌소가 하지 않고 동네 잔치 벌이고 있어. 이건 뭐야, 다 아는 거잖아요. 창피스럽게 왜 그러냐는 거야. 말이 안 됐잖아. 둘째 아들 이해가 안 됐어.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 여기에는 아버지의 큰 그림이 있었는데 못 봤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의 큰 그림이 있었단 얘기예요. 오늘 보면 앞에 쭉 보면 17절에 그 아들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는 원문에 보면은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렇다면은 제정신 돌아와서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다면은, 그럼 그 전에는 어떤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나갔다는 거지.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눈앞에 뵈는 것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전 속된 말로 횟가닥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상태, 이것이 유산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래? 이거면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것을 누가? 아버지는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놈이 악한 영에 쓰였든지 아니면은 못된 친구들한테 꾀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지랄을 하고 있지. 내가 저렇게 풀풀 용암처럼 끓고 있는 저놈, 내가 저놈에게 똑같이 강하게 나가면은 저놈 터져버리지. 저놈 완전히 돌아버리지. 내가 저놈 완전히 잃어버리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 준 거예요.
그거 잃어버릴 수도 있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재산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 아들로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이놈 나가서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놈의 제정신 차려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다시 온전케 돌아올 아들의 그 모습 큰 그림을 보고 지금 유산도 주고 그 아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하고 있는 암묵적 허락.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아세요? 내가 죄 짓고자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 죄 짓지 못하게 못 막으셔서 내가 죄 짓는 줄 아세요? 암묵적 허락이었어요. 큰 그림을 가진 암묵적 허락. 아버지의 큰 그림. 첫째 아들은 몰랐어요. 그러니 왜 재산 나눠줘요? 아니 왜 이렇게 잔치하고 있어요? 아버지 기쁘잖아. 왜 기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 아들이 정신 차려 돌아왔단 말이에요. 물론 다 잃어버렸어. 정말 개고생했어. 그래도 괜찮아. 정신 차려 이놈이 다시 돌아왔으니, 품 안에 돌아왔으니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같아서 아버지 그 아들을 품고 올 수밖에 없고 치료할 수밖에 없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정신 차렸습니다. 기뻐하는. 그래서 7절에 하늘나라에서 어떻다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다고요.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이야. 첫째 아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더 우리가 상고할 필요 있어요. 아담과 하와, 성경 보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통한 큰 그림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마실 나가셨다가 어떤 데 나가셨다가 그 사람 밖에 삥 들고 돌아왔더니 아이고 일 났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저 무섭다가 저 어디 숨어있네. 하나님 모르셔가지고 아담 어디 숨어서 찾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존재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다 아셔요. 지금 뱀이 유혹하고 있는 거 하나님 왜 모르셔? 하와가 좀 따먹을까 말까 하는 거 왜 모르셔? 아담이 주는 거 홀라당 먹는 거 왜 모르셔? 하나님은 능히 그 막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뱀이 막 유혹할 때 짠 나타나가지고 어이 뱀 너 뭐해? 가 너 다시 너 그럼 안 돼? 하나님 왜 못해? 하와가 먹을까 말까 할 때 하나님 또 짠 나타나가지고 말씀 안 해도 돼. 말씀 안 해도 돼. 요것만 해도 돼. 다 내가 너 보고 있어. 안 돼? 그럼 하와 어떻게 따먹어? 아담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 하셨어. 암묵적 허락. 다른 말로 버려두심, 관여 안 하심. 관여 안 하심. 왜요? 하나님의 큰 그림. 무엇?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성경 전체에 그리는 거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과 천국은 달라요. 전혀 달라. 에덴 동산에는 죄의 유혹이 있던 곳이에요. 천국은 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곳. 맞습니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곳이야. 천국은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되어진 곳.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곳. 에덴 동산과 천국은 일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여 안 하신 암묵적 신문은요 우리 인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져요.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십니까? 육신이 괴롭습니까? 자녀들을 인하여서 지금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 심각한 어떤 죄로 인하여 그랬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세요. 자, 근데 회개했는데
아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혹은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주시길 원하시는 큰 그림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원망, 불평, 나사라 예수를 물리치시고 지혜시는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 전 주일 저녁에요. 요양원 제가 이제 자원봉사하는 그 요양원에 1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뭐 생일 때 오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 10주년이니까 뭐 꼭 오래. 근데 이제 갔어요. 이제 집사람 같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연세 많으신 노 부부와 같이 이제 한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이제 그쪽에 앉으래. 처음에 몰랐지 왜 거기 앉으라 했는지. 앉아서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그 권사님 장로님이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집사람 보고 새색시 같대. 아니 50 넘은 사람한테 새색시 같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연세 많으시니까 막 그렇게 눈에 보였나 봐. 아무튼 이 얘기저기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어. 왠고 하니 그 노 부부는 그 요양원에서 12년 동안 자원봉사하신 분이야. 그런데 저 역시도 12년간 자원봉사했어. 근데 그날 처음 뵀어. 이은즉슨 나는 토요일날 봉사했고 그분은 화요일날 봉사했어. 그러니까 그날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천국가 살았을까. 아이고 장로님 벌써 70년 하셨군요. 나도 그런데 천국가 살았을 거야. 근데 그때 한 좌석에 앉음으로 알게 됐는데 그때 깨달은 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어요. 그 요양원 연세 많으신 그리고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분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토요일에는 내가 화요일에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또 주일에는 또 어떤 모습을 하시겠지. 그분들에게 희미하지 아니하도록 무엇이 천국에 대한 소망 희미하지 아니하도록 주일에는 어떤 목사님이 화요일에는 그 장로님이 토요일에는 또 제가 계속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계속 천국의 소망을 불러주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내가 한 곳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큰 그림을 그려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있다는 거 믿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저는 민수기 11장 보면요 가슴이 설레. 민수기 11장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온 거 아니? 아실 거야. 메추라기 때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 보니까 바다 쪽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메추라기 떼들을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내리게 하시더라. 근데 한 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만나를 그냥 순간 만들어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는 예배 놓으셨다가 하늘의 바람을 불어서 그들에게 몰고 와서 내리시는데 오늘 먹고 끝났어요? 아니잖아. 내일도 먹을 걸 필요하잖아. 그 다음날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새끼 메추라기 떼를 기르시면서 때가 되면 큰 메추라기를 하나님 바람을 불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맥시라기 때들을 기르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그렇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큰 그림 가운데 예배 오신 축복들이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그것을 불어 나한테 보이게 하시고 내가 갖게 하시고 내가 누리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하나님의 예배로우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내게 얼마나 보인가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이 첫째 아들이 보지 못한 것,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못 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들 왜 그거 몰라.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이 하나님 너희들 안에 계시잖아.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거. 우리 선생님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준비했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네. 여기까지만. 근데 참 보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쉬운 방법이 있어. 뭐 족속이니 제사장이니 나라니 백성 이거 빼버리고 앞에 거만 보세요. 그냥 택하신 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 뒤에 왕같은, 우리 왕같은 자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뭐예요? 거룩한, 우리 거룩한 자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야. 택함 받았어요. 왕같은 존재야. 거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됐던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와. 그것을 첫 번째 31절에 얘야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지 않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저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모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늘 함께 있지 않니? 왜 이거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존재, 뭐 사람마다 그 받는 느낌이 다르겠지만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때요? 든든하잖아.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면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정말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좀 해줘. 아버지는 다 해주시는. 아마 아버지라는 어떤 그 개념의 느낌이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들 많이 있을 것 같다. 언젠가 말씀드리겠지요. 내가 50 됐을 때 우리 집 샤워실에 그 물 나오는 데가 고장 나가지고 쫄쫄쫄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고. 제 나름대로 많이 고쳐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했다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면 이거 고칠 텐데. 벌써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년인데 그때 제 나이가 50인데 아니 50된 놈이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계신 거 고칠 텐데 그 생각하더라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녀들에게는 모든 거 다 하시는 분,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그런 그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때요? 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가 첫째들한테 얘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않니?
함께 있는 이것이 그 첫째 아들한테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인가를 이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예화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 아마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27, 8살 때 그 김포 가는 길에 그 서간 베데스다 요양원 그 증증 장애인들 제가 이렇게 단임 전사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약간의 나이지 뭐 27, 8 뭘 알겠어. 그때 전에 섬겼던 교회는 그냥 뭐 일반 교회였고, 근데 증증 장애인 그 요양원에 제가 단임 전사를 가게 됐어요. 막막하지. 처음에는 거기 아무도 없다 해서 내가 그냥 봉사하고 싶어서 가겠다 했긴 했는데, 이제 가슴이 먹먹한 거야.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담임 전사인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대학원 나가고, 수요일 날 이제 첫날 수요일 날 가는데 늦게 출발해가지고 밤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한 가운데 이렇게 요양원이 있고 앞 좌우 다 논이야. 다 논이고 뒤에 약간 그 낮은 산이 있고 밭이 있고 국도가 있는데, 인천 송림동에서 그 출발하는 직행버스가 이제 한번 서, 다행히도.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밤에 이제 밭을 지나 산을 넘어 이제 그 요양원에 딱 들어갔어요. 사무실 개조한 제 방이 있는데, 이 면적이 한 4분의 1 돼. 그거 엄청 크잖아. 엄청 큰데 요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자는 거야. 이제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잠이 오나 어떡하지? 이분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지? 그런 가운데 잠을 설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그런 이제 반지하에 있는 예배실 내려갔어요. 반지하에는 예배실, 식당, 그 주방이에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사랑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이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저만 채서 그때 새벽 5시 정도 됐어. 그 쿵쿵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더라고. 야, 왜 딴 이곳에 이거 귀신이 있나? 괜히 나 이거 뭐 지나가는 거 아니야? 겁이 얼마나 나든지. 근데 그 소리가 계속 쿵쿵쿵 점점 가까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예배당 문 열고, 그리고 좀 있으면 저만 저 시커먼 물체가 펄쩍펄쩍 뛰고 있어. 야, 귀신이다. 그래서 불을 확 켰어. 그때 저만 채서 원생 하나가, 장우 하나가 뭐 아시는 것처럼 쿵쿵쿵 오고 있어. 웬걸이 다리 다 굳었거든. 다리 굳어가지고 어떻게 못 오고 이제 점프만 할 수 있어. 다리 굳어 이렇게 점프해서 쿵쿵쿵 오는데, 그 모습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으로 보였어.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좀 있다가 어느 집사님은 기어서 오시고, 실처 타시는 분이신데 누가 못 밀어주니까 그 병사진인데 실처 타는 게 쭉 내려가고 크게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어서 오시고, 채관이라는 형제는 굴러서 오시고, 그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서 저는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묵혀있는지 몰라.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결코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고 마칠게요. 또 한 가지 귀한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31절 기록하고 있잖아요. 얘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잖아. 근데 지금 첫째 아들은 무엇 불평하고 있어요? 아버지, 왜 나에게 염소 새끼 안 주는 거야? 왜 염소 새끼 안 줘? 왜 둘째로 왔을 때는 송아지 잡더니만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어요? 염소 새끼.
그냥 본문 그대로 염소 새끼예요. 염소 새끼 아니다고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있어. 근데 아버지는 내게 있는 모든 것 염소 새끼가 아니라 그 더한 것도 다 네 것이야. 다 네 것인데 그깟 염소 새끼 안 줬다고 너 왜 불평하니, 왜 원망하니, 왜 나한테 대들고 있니? 갑갑한 거야 아버지는. 혹시 우리가 지금 그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염소 새끼 안 주세요? 염소 새끼 같은 어떤 재물, 염소 새끼 같은 어떤 문제 해결, 염소 새끼 같은 어떤 그 건강, 그 자꾸 새끼 하니까 그 욕하는 거 같네. 아무튼 그 염소 같은 작은 염소 같은 어떤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작은 염소 같은 어떤 나의 질병 해결 안 됐다고, 작은 염소 같은 어떤 자녀의 그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침직지 않는 거예요? 왜 작은 염소 안 주세요? 왜 작은 염소 안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내가 주 예배 받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주 앞에 11조 드렸고요, 내가 헌신했는데 왜 작은 염소 안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행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답답해서 소리가 크게 나오네. 아버지 얼마나 답답할까요? 얘야, 염소 새끼가 아니라 내게 있는 거 다 네 것이란다. 그 왜 못 보고 그 작은 염소 새끼 하나 못 받았다고 왜 화내고 노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작은 염소 같은 건강 혹시 회복 안 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작은 염소 같은 어떤 물질의 해결이 안 됐어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나의 부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은 염소 같은 환경이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 축복의 대상인 것 믿으셔야 최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는 작은 염소 같은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신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좀 느끼시고 내 앞에 있는 둘째 아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잔치자리 들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좀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쁨이 오늘 회복되어 주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그 기쁨 나누시고 직장 사업장에서 이 놀라운 기쁨을 함께 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다시 한번 메시지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첫째 아들의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집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집 밖에서 화를 바라며 분을 바라며 왜 나에게는 작은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몸이 아픈 것 힘들지요. 환경이 열리지 않는 것 힘들지요. 재정적인 어려움 있는 것 예 힘들지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변치 않는 것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변치 않는 것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변치 않는 것 있습니다. 내 환경이 닫혀 있어도 변치 않는 것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변치 않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나의 부유하며 하나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 품에 안깁시다.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을 시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상창하시고 주 앞에 주여 나는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첫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내가 아직도 이제 집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서 이제 그 아버지 향하여 화를 내고 불을 내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은 이 시간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방어지게 집안에 들어가 아버지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며 함께 잔치에 참여하며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그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그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한 중인가를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감사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시간 우리 육신에 아프신 분들 아픈 거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손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손 있는 분 오른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종가신 이름 받들어 종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기뻐하실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각세 질병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싸우니 주여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기도받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같이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질병이 떠나감으로 나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이제 더 손을 들고 간절히 축복받기를 원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소원대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신 분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들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라고 간절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자녀가 필요한 가정의 주요 템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